가선교회 이례장로 손종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주시고 도우신 은혜 가운데 2019년도 전반기 성장반의 12주 과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치고 교육과정 중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찌 보면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되었지만 우리 가선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성도요 가선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의 규정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정해진 교육과정이기에 아주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새가족반과 확신반 교육에 이어서 성장반 교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장반의 12주 교육과정을 통하여 받은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함께 교육을 받은 성도님들과의 사랑 가득한 친교의 시간, 성장반 교육에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강동국 목사님 열정 가득한 강의를 받으며 매 시간 받은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12주간의 교육과정 동안 한옥 목사님의 기독교 에센스 워크북을 교재로 해서 강동국 목사님께서 창조과학계에서 배우신 내용과 가톨릭교회 이단성, 종말론 정리 등의 보충 교재를 통하여 우리 개혁교회 중에서도 칼빈주의의 바탕을 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교회의 성도로서 가져야 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똑바로 배우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에서 중시하는 조직신학의 체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론, 본성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에 대한 인간론, 존재적 자기비하의 신분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한 구원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론,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종말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또 다른 은혜는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구원의 서정,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소명, 선물로 주시는 중생, 죄악에 대하여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칭의, 하나님이 양자로 받아주시는 수양,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견인, 천국에 올라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영화의 전 과정을 아주 쉽고도 이해하기 좋은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론에 해당하는 성자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자기 비하의 극치가 되는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를 주신 부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여러 설명을 배우면서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으로 우리 한자로 번역하면 보혜사의 그 해설을 통해서 우리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스승님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아주 의미를 명확하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두 가지 기관, 즉 가정과 교회 중에서 교회의 정의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에클레시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의 땅 애굽에서 은혜의 땅 가나안으로 즉 출애굽으로 불러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악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어 구별해 주신 모임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임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외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중요성과 받는 축복, 세상 권세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중요성과 그 대응 전략, 가톨릭 교회의 이단성,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의 이단성, 종말론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등 또한 더 나아가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야 할 선교의 8대 영역 등을 여러 가지 비유와 예시를 통하여 쉽고도 재미있게 배우고 깨우쳐 나감으로써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은혜 가득한 배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제가 대학 시절 총신대학교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마다 진행한 특강 시간
4년 동안 배웠던 내용이 새롭게 돋아나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또한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경기 성경대학에서 2년의 4학기 기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압축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고르고 골라 새롭게 배운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직 교육을 받지 않으신 성도님들 계시면 빠짐없이 앞다투어 받으심으로써 저보다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온몸을 적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 상담반 간증자 손영숙 집사입니다. 8주간의 성경 이야기 상담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확신반을 시작으로 해서 제자반, 기도학교, 신구약, 성경 개론반 등 그러니까 모든 성경 과목 공부하는 과정을 한 3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나는 해방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광고가 이제 성경 이야기 상담반이 새로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그 해방감에서 다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저는 이제 상담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상담 기법을 하나 더 배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경 이야기 상담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 공부 시간은 목요일 오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늘 비워놓고 있었는데 성경 이야기만이 목요일 저녁 시간에 수업을 하게 돼서 그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게,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오전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그것도 감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개강 후에 첫 시간에 이제 상담 기법을 생각했던 저는, 이제 성경 이야기는 이야기로서의 속성과 성경 본문 그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상담과 달리 상담자의 역할이 아닌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상담의 주관자가 되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내담자와 상담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 상담에서는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의 상담자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길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천하고 보잘것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체험한 것은 영적 체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체험 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나누는 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변화하는 것이 이야기 상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은 이야기 선택 과정부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항상 뒤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상담자는 상담의 전후 모두가 성령 충만함, 곧 깊은 영성이 필요하며 영적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교회로 잘 인도하여 교회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 성경 이야기 상담의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임재함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자세는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자세로 상담자의 말씀을 읽을 때도 정독을 해야 하고, 그 정독을 한 후에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신체적 특징, 색깔 등 그 주인공의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고서 2인 1조로 상담자와 내담자로 실습을 하였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벨은 의인이요,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고 그 상담자의 질문에 이제 내담자로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실습 과정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직장일로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새로 깨닫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힘들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만날 때나 이제 목장 모임 이렇게 할 때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말씀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성경 이야기 상담 과정을 수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도록 도움을 준 성경 공부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약계로는 떠오르는 샛별 가수원교회 마스코트가 되고 싶은 이금자 집사입니다. 혹시 위기에 처했던 신약계론 강의를 아시나요? 낮 예배, 오후 예배 이런저런 봉사들로 지쳐 있을 바로 그 시간. 네, 맞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피곤한 거죠. 이 자리를 빌어 위기에 처해 있던 주일반 신약기론을 구해주신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그 누구보다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강론을 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약기론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지난 학기에 들었던 구약기론이 저에게 너무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을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해준 구약개론의 행복한 기억 덕에 신약개론 수강 신청을 하라는 말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청 인원이 적어 폐강 위기에 있었고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목장 식구들에게 제발 같이 듣자고 권유했지요. 그만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집사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목장 식구들과 같이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의 설교가 철따라 볼 수 있는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같은 느낌이라면 신약계로는 우거진 숲을 보는 듯 했습니다. 교회에서 구봉산 등반을 해본 사람이라면 아스팔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약수터가 나오고 계단을 오르면 헬기장이 나오고 그리고 국악정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신약계로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면 앞에서 분명히 읽었는데 뒤에서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다는 것과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역사 교과서 같은 통사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신구약의 중간기와 성경의 기록 배경 등 신약개론 강의가 처음부터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세상에 그거 아세요?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는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신내림처럼 자 그분이 오셨어 그분의 소리가 들린다 다다다다다다 해서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물론 알고 계셨겠죠. 저만 몰랐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옆에서 미친 듯이 불러주면 그걸 기계적으로 적어내려간 것이 성경책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가장 싫었던 게 무엇입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숙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제가 신약개론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 읽기? 숙제? 아니요. 읽어야 할 성경 분량을 일주일치로 정확히 나누는 거였습니다. 왜냐, 저의 직업 특성상 5월은 야근을 벗삼아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분량을 나누지 않으면 숙제를 못할까 봐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고 어떻게든 해나가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거지요. 사실 목사님께서 어찌나 숙제 검사를 잘하시는지 시간 시작할 때마다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보이시는 안땡땡 목사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감동적인 줄 아세요? 그 섬세함으로 정말 점점 섬세하게 숙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아마 저는 하버드 수사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공부하는 동안 바쁘다는 핑계는 접어두고 신약 일동을 하게 되었고 늘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신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생생한 시청각 자료를 따라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바울이 서신서를 쓴 지역과 그때의 바울의 심정 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전파될수록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수록 핍박도 함께 더해지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도 바울. 자신이 했던 고백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어두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는 마음을 찡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곳에 가보고 싶다. 꼭 가보고 싶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생생하게 느껴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 멈추면 이금자가 아니죠.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을의 친구와 터키로요. 부럽죠? 신약기론 강의를 통해 가장 감사한 건 듣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목격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끔 예배 시간에 멍 때리기를 하거나 아주 살짝 졸려고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말씀을 들을 때면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마음과 성경이 기록된 지도가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명강의를 해주셨는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바울의 전도여행지를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1차 전도여행지 안디옥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더하면 너무 놀라실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전도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